한마디로 말하면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심령에 우리를 뭔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배경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갈 그 육신의 때 7, 80년 혹은 100년 어간 이 육신의 때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고 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7, 80년 인생의 열매는 생명의 부활의 몸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몸. 이제 꽃이 잠깐 피었다가 금방 열매 맺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열매 맺고는 이제 그리고 시들고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줄기까지도 나중에 또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진짜잖아요. 꽃이 진짜가 아니고 꽃이 화려하게 핀 거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피어난 것은 뭐냐? 열매 맺기 위함이다. 열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강합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양분을 모아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열매 맺는 일에다가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에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영양소가 집중된 곳이 바로 열매라고 해요.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던 거죠. 그걸 곡식으로 먹기도 하고 과일로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로 그게 이제 이렇게 뿌리 열매는 또 뿌리로 고구마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뭐 그렇게 썩어 버리거나 그런다고. 이 열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7, 80년 그래서 이 풀과 같은 인생이야. 화려하게 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그 지혜도 주고 지식도 해주고 막 아름다운 그렇게 육체를 주고 아름다운 얼굴을 주고 또 물질도 많이 주고 이런 다 꼭 화려하게 꽃피는 것 같아. 그쯤은 뭐 하려고요?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상급이라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거예요. 잠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탐심을 물리치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형으로 명하여 내 형한테 좀 명령해가지고 아버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좀 나하고 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재산 그런 나누는 재판장이냐? 그런 거는 세상 재판장에 들어가서 하라. 그런 말씀하는데 그런 이제 토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이 바로 더 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그 열매를 맺는 일에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된다. 이제 요즘 이제 과일 나무나 뭐 이렇게 이제 막 감자도 이렇게 키워보면 감자를 키워보면 그 감자 그 줄기가 너무 무성하게 이렇게 막 무성하게 이렇게 크면요 뿌리가 없어요. 감자 뿌리가 안 열려요. 잘 안 맺혀요. 쬐게만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도 그 꽃이라든지 그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열매가 좀 풍성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키워보면 줄기가 무성하지 않고 좀 뭐랄까 좀 아이고 저 왜 저렇게 그런 바를 못 받아 먹으냐, 왜 저렇게 노랑팅팅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몬초리 같이 제대로 못 크고 있나라고 싶은 그런 줄기 밑에 오히려 감자가 더 많이 열려있어요. 그런 형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벼도 이제 이 벼를 이렇게 벼농사를 지어보면은 쌀도 잎이 너무 무성해 버리면은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좀 처음에 이제 자랄 때만 어릴 때 자랄 때만 잘 자라도록 무성하게 자라도록 탁 그름 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잎사귀 나올 때 또 이 삭이 생겨질 그 무렵에 또 비료 한번 탁 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서는 비료를 끊어버려야 돼. 비료를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이삭이 그러면 길게 나오거든요. 길게 나와가지고 쭉 있다가 이제 이제 끝 무렵에 그 이삭이 이제 쫙 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알맹이가 착할 그 무렵에 또 한 번 또 비료를 살짝 주는 거예요. 영양을 한 번 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잎사귀가 무성해서 막 이래 있고 이래 있으면 나중에 거기는요, 이삭도 별로 길게 나오지도 않고 열매도 많이 맺히지도 않고 듬성듬성 맺히고 이삭도 조그만하고 막 그래요. 쭉정이도 많고.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이 전문가가 돼.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아주 농사 짓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돼요. 전문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내 자신, 어떤 전문가요? 지금 화려하게 꽃피는, 이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뭐 좀 화려하게, 무성하게, 잎사귀도 무성하고, 화려하게 꽃도 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왕이면 그런 걸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 화려하게 꽃피는 거, 잎사귀가 무성한 것과 같은 거라. 그렇지만, 이걸로 끝내면 안 되래요. 이걸 가지고 더 나아.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거다. 풀 같은 거다. 하무 시비론 같은 거다. 그러면은 뭐였냐? 열매를 내야 돼.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려함을 인생 화려하게 꽃필 수 있도록 해주느냐.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생명의 부활에 영광의 상급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장 이 인생의 화려함을 이렇게 주신 거다. 내 인생 50년을 살아가면 50년의 인생을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신 거고, 70년을 살아가면 70년의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고, 100년을 살아가면 100년의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딱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이 천국에 이제 천국은 세 가지 천국이 있다 그러죠. 먼저 심령천국,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계속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데 어느 정도로 100%까지 받으라는 거야. 그게 목표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걸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때에 우리들이 또 주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다 이렇게 덧입어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 맨 끝부분에 또 에스겔서 저 끝부분에 있는 막 그 화려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그때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마귀는 잡아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없느냐? 없어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귀는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가둬버린다. 마귀하고 그 마귀의 제1하수인 같은 절대적 하수인 역할을 하던 그 적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마귀 이 셋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무저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지옥으로 바로 집어 던진다고 그래. 마귀보다도 먼저 지옥 가는 것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먼저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가둬놓고 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는 이 땅은 싹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만들고 그곳에다가 그곳에 우리를 하여금 싹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마귀는 이제 그때에 지옥으로 유황불이 하는 그 지옥으로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전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대속함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천국, 예수님은 항상 이 세 가지 천국을 염두에 두어놓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부자의 예수님께서 그 산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가장 이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제일 방해된다. 그렇으면서 지금 이 부자의 비유를 베푸는데 이제 부자가 말이야 풍년이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이제 추수를 했다 이 말이야. 몇 년 동안 3년 동안 3, 4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놨다. 이제 막 걱정 없다 이 말.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자 잔치를 하자. 내가 그래서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있을 물건을 이제 가득 채워놨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편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잘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한 건데 그걸 영혼이 편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 영혼이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영적인 풍성함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비유를 할 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놨던 그거 다 누구 거냐? 그렇게 하시면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에 대해 이 지금 부자는 자기 육신의 때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둔 거 아닙니까? 자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어. 이렇게 여러 해 때는 여러 해 쓸 만큼 이렇게 재물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네. 그래서 평소보다도 3배, 4배를 주셨네. 이건 뭘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드리고 구제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여를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거든요. 구제를 베푸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부여를 누릴 수 있게끔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사람, 이제 대접을 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대접할 전도자들을 예수 이름 때문에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계산해가지고 상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고 그런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도 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라면 쌓아놓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부자처럼 진짜 우리 이거를 자꾸 미루지 말고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불러 가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부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그냥 박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날 밤에 불러가 버리면은 구제할 기회도 없고 헌금할 기회도 날아가 버렸고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전도하는 그 시간도 그 기회도 박탈돼 버렸고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기회도 박탈돼 버린 거예요. 네 가지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또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저축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거야. 하늘나라에다 재물을 쌓아놓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 깨어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것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탐심이라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전도 못해요. 구제 못해요.
전도자들 대접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자기가 탐심의 그 분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의 어느 정도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는 돈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쓰려고 하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마음 막 손이 떨리고 마음.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그런 계산을 한다니까. 탐심이 가득 찰 때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시 주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미 24절에 까마귀 얘기하잖아. 까마귀는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 다 먹이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27절에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백합화만큼 아름다운 옷을 못 입었다. 영광스러운 옷을 못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해와 부활의 날에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탁 드리는데도 영광이 각각 다르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또 차이가 나대. 별이 아주 희미하게 반짝반짝 빨게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희미하게 멀때멀때한 그런 영광이 있다. 그렇잖아요. 별에도 밤 하늘이 그 별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별의 다 밝기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도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런 식으로 영광의 하늘에서 받아들일 그 영광의 상급의 분량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야. 엄청나게 차별이 있더라는 거야. 해처럼 밝게 빛날 사람, 달처럼 빛날 사람, 새벽별처럼 그렇게 빛날 사람, 금성처럼 그렇게 빛날 사람, 삼태성처럼 빛날 사람, 북두칠전처럼 빛날 그런 사람, 아니면 볼 때 말 듯 하는 희미하게 볼 때 말 듯 하는 사람, 그런 거의 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약간 그런 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에서 그렇게 아주 희미해 있으면 영원히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아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 그래서 계시록 3장 16부터 19절에서 네가 이같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없고 뜨겁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은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이 흰세마포 옷이 있는데 흰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옳은 행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옳은 흰옷. 그래서 이런 흰옷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은 옷이죠. 그 당연히 흰옷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부의 옷, 신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걸 여기까지 나아가라. 이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흰 옷을 사서 입는 행위가 뭐라고 했죠?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 정도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그 옷을 못 입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돼? 아무리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고 그렇게 인생이 화려하게 꽃피어졌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그게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1절부터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심령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천국, 그 다음에 영혼천국. 이 세 가지가 있다.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먼저 충만하기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하늘나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그 천년왕국천국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입고 가는 거니까. 또 영혼천국을 또 부활의 몸으로 입고 가는데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의 옷이 희미한 옷으로 남겨두지 말고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지금부터 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만드는 방식이 뭡니까? 헌금이고 구제고 전도고 그 다음에 전도자 대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더라. 이게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딸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옛날 성경에는 이 주머니를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 육신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육신의 탐심을 가지고 탐욕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그게 맞춰서 인생을 설계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다 두라 말이야. 하늘나라에다 두고 있으면은 그게 맞춰서 살아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기회가 있으면 돈이 생기면 하나님 오늘 많이 주셨네. 이것 가지고 구제하라고. 그러면은 주변에 구제할 곳이 어디 없냐? 헌금할 곳이 어디 없냐? 전도자들을 대접할 일이 어디 없냐? 이렇게 먼저 찾아보라.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막 쓰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막 쓰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다 이제 이제 이렇게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37절에 지혜로운 종이 돼요. 종의 얘기를 합니다. 42절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꼽힐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이런 첫째는 내 영혼에 이제 이 땅에서 내 육신에게 하나님이 내 육신을 화려하게 꼽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신 거, 뭐 작게 주는 적게 준 대로 많이 주는 많이 준 대로 이것은 전부 다 뭐 하려고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릴 생명의 부활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다음 이제 나를 위해서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데 그냥 돕는 사랑으로 이렇게 돕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도왔는데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으로 쌓여졌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은 그 영광의 옷을 더 영광된 옷으로 만들어가는, 직조해가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받은 그 영광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막 돈을 쓰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전도를 위해서 막 쓰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늘나라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래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구원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 가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걸 돕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그것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였고 이 재능도 주셨고 또 이 건강도 주셨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 긴 인생의 시간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일에 나는 청지기로. 그래서 청지기가 뭔가 관리자다. 관리자로 이렇게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삶에 주인이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살림살이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살림살이만 하고 재물을 빼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여를 위해서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자기의 화려함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그 재물을 탕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인한테 천사들에게서 알려지겠죠. 그러면은 그걸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정신을 부쩍 차려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는 막 나중에는 막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것처럼 막 갖다가 썼다 그랬어요. 그냥 빚도 탕감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막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지혜롭게 그걸 보고 분명히 불법인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탕진했는데 불법인데 지혜롭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이게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수단감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드리기도 하고 열심을 내고 뜨겁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그런 자세가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그 상급 그거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이 그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상거 조심하고 그래서 깨어서 그 탐심을 넘어서 하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